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마련해야 할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집 마련,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자가를 벌써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큰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큰 생각이 드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얹혀서 살았기 때문이죠. 전세를 사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이사를 가겠구나 하고 그냥 생각할 뿐이었고, 우리 집에 없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서름을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사실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평이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집에 살면 굉장히 답답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집조차 내가 쉽게 구하지 못하고 2년 뒤에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집 마련. 나도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오면서 교회 가깝게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역지에서는 제가 부평구청역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잠원역에 있는 그 교회까지 매일 같이 왕복을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만 고속터미널역까지 거의 1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출근 때 서울로 가려는 분들이 막 몰려서 타니까 제가 조금 늦게 나가면 차를 14분 넘게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서 지각도 뭐 할 수도 있는 우려도 많고 굉장히 피곤하고 또 많이 갔다 왔다 하면서 그 교회 근처에 집이 있는 게 참 귀한 거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집이 어디인지와 또 어떤 집에서 사는지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이 땅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교회 당에 오시는 발걸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만 같고 또 가족들조차도 예배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죠. 그러니까 집은 사실 너무 좋은 곳에 삽니다. 치장도 잘 되어 있고 집에서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집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드렸던 감격적인 예배를 조금 더 한 발 뒤에서 경험을 하면서, 화면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게 참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감동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 관계의 단절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집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집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잘 꾸민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먼저 마련해야 할 집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안식이 부족하다면, 평안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해결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이라는 단어가 주제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절과 4절 사이에 총 3번 등장하는데, 먼저 2절에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4절에서 성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가 원어 단어로는 다 히브리어 베트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3가지가 다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서 집이라는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문제를 따지십니다. 그래서 먼저 마련해야 될 집이 너희에게는 저 집이라고 하는데, 나의 집은 그러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냐? 너희가 나의 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거론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아멘. 자, 본문에서는 여호와전을 건축할 시기라고 해서 이 때를 가리키고 있는 이 시기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2번 연속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전은 나중에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들의 진짜 상황이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에 학계 메시지가 선포된 이 시기를 살펴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 정권에서 2대 왕인 캄비세스가 돌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리우스 2세가 왕권을 잡은 지 이제 2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즉, 새 왕이 등극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분쟁도 있었고, 또 국내 정세를 바르게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소모전들, 혼란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앤드류 힐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계의 청중은 주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 공동체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 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공동체를 세우느라고 힘겹게 애쓰고 있었다. 자급자족의 정도는 기대 이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그렇게 열악한 자원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은 그렇게 엄청난 자원이 소모되는 거대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쉽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굳이 지금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 가정 경제도 나아지고 우리 나라 경제도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자, 성전 건축합시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였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 시절 때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세워서 마침내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셨죠. 게다가 하나님의 세운 종, 그 고레스는 그들에게 필요한 돈과 재료,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또 게다가 성전 보물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였죠. 즉 이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 많은 회방이 있었습니다. 많은 좌절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잠시 멈춰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시기 탓을 합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무엇도 존재하는 거였냐면 그들의 사리사욕도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리사욕. 그들은 하나님의 집보다 어쩌면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전을 위해서는 8년 공사를 하면서 지었는데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12년을 그렇게 건설을 투자를 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보다 자신의 왕궁에 들어가는 재료를 더 좋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치장하고 성전은 조금 더 허름하게. 물론 그것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집은 좋게 하고 성전은 방치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발하시는지 우리 이 대비를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자, 이 1절에서 알려주는 그 배경인 그 BC 520년 이 8월에서 9월 이때는 그 농부들이 포도와 무화과, 석류를 수확할 시기이면서 동시에 이 날은 이제 초하루로서 이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날이 초하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구약의 안식일 중에 하나인 월삭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것을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 저번에 말씀처럼 그들이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현장에서 역설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성전에 지금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다 말았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갖 폐허와 잔해와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가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붕이 다 올라갔습니다.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평수를 넓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레스가 이들이 성전을 짓도록 많은 예물들도 다 허락하고 너희들에게 충분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빼돌린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지을 용도로 우량한 목재들을 가져가면서 사리사욕을 채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절을 통해서 너희 집은 지붕도 있는데 나의 집은 지붕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역설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2절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벌써 한 번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표현하실 때 무슨 백성이라고 표현합니까? 본문에서 보시면 무슨 백성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실 때 말하는 백성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말로 쓰여지고 있죠? 이 백성.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이 곧고 교만한 이 백성.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찾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이 태도는 나중에 예배로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 해 동안에 말라기를 살펴봤었는데 말라기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예배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구약학자 알렉산더 모티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좋은 물품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함이 결여된 것이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굿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물품,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과 굿이라고 하는 선함 이것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약간 언어 유희인데 표현을 하자면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고 핑계를 댈 것이고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즉 이들의 제일 선한 것은 풍요와 안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일 선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풍요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누리며 아프지 않고 평안한 것? 이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사명 감당,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 내 집 마련도 못했는데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의식주에 안정이 필요하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밀어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물질의 선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소유의 선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소유보다 못하신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집 마련을, 내 소유 마련을 도와주시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의 소유를 빼앗아 가셔도,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가? 다 가져가셔도, 욥처럼 나의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저의 터와 집을 흔들어 버리신다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살 곳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러면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씨름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씨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죠. 어떤 해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일을 도외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니까 집이라는 어떤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더 넓은 의미로는 교회 공동체가 지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이 지어지고 또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신 집이 그래서 점차 확장되는 것, 확대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학계 선지자의 청중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두어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린 질문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리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동시에 또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예배합니까? 모든 예배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집, 성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또 인상적인 문구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집이 충만하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주하시도록 우리가 집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인식이 확실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거하기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참된 샬롬으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집 마련이 늦어질지라도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 사람에게 충만히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든 의식주를 추구하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소서. 나와 함께 사시며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늘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죠. 우선순위가 바로 된 예배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예배 가운데 식어진 마음이라면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뜨겁게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자체를 누리도록 그분 자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유한한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던 그 만족을 누리는 것.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신 목적은 그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보석, 곧 예배의 보석을 되찾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창조한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시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며 그것이 우리의 노고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시 조금 정리해서 같이 나누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지금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내 집, 내 소유가 당장의 만족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성전에만 오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미래까지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난 앞으로 안심이 된다. 그런 예배를 넉넉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보석을 되찾아 주시도록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예배에 승리하면 사실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지장이 되거나 우리의 방해가 되지 않죠. 내 집 마련이 늦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집과 안식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본향의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영혼이 어둡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집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우리 매 시간 매 분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다른 무엇, 내 집, 내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순수하게 찾아가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먼저 마련한 집, 그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